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내 삶의 미완성을 완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새벽 기도 때 보았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처럼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예법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피해 있기에 인간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양의 피를 흘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쉬운 자로부터 용서의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완성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미완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의 반대인 말은 미완성이에요. 구약의 성전이 미완성인 이유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완전하지 못한 짐승의 피로 완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짐승의 피로 다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완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우리 어제 말씀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두 가지라 보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미완성으로서 미완성된 이 율법을 갖다가 완성시켜 주실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가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갖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성전의 완성은 죄 용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아왔던 것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딱 개론을 얘기하고 서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막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성전에서 죄 용서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어제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에 어느 항아리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손을 씻는 건데 이 손을 씻는 게 뭐예요? 나를 죄된 내가 깨끗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로써 깨끗해지는 게 나의 죄까지 깨끗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그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의 그 물이 뭘로 바뀐 거예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의 미완성의 그 물로 씻음이 아니고 완성된 예수 피로 씻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에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느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네가 엘리야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뭐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미완성,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은 완성.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잔치집에서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돌 항아리의 물은 인간의 육신의 손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죄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표적을 보여준 거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집에서 뭘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성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한번 보면 먼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정결 예식의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예. 예전에는 짐승의 어린 양,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물이 미완성 하지만 포도주 피로 완성. 그다음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성전의 완성으로서의 이야기를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완성하시는 사건들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완성을 보이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죠. 이게 미완성된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 잔치에서 예수님이 참여한 줄도 모르고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뭐였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자가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자가 있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용해서 죄사함보다는 장사하는 인간의 이 미완성, 죄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부터 17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구약에서도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이용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성전을 완성하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성전을 가지고 미완성의 부분으로 죄된 모습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야, 미완성인 모습으로 그냥 죄된 모습으로 여전히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싹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께 말씀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어저께는 알지 못하던 것을 알던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내 삶의 변화를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너 이대로는 안 된다. 너 지금 그대로 살던 대로는 안 돼. 우리가 말씀을 찾고 듣고 기도를 찾고 해도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미완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완성,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너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너 성전에서 지금 이것들을 갖다 싹 다 쓸어버리는 이유가 뭐야? 그걸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뭐예요?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이 성전은 완전한 성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아니야. 이거 다 헐어버려. 내가 완전한 성전을 일으킬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렇죠. 이해 못하는 일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1절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 가리켜 말한 거래요? 자기 육체.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서 이 성전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완성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13절부터 17절까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거기서 장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갖다가 누리려고 하지 않고 구원받으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 이용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정성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다 헐어버려라 그랬더니 야, 너 지금 46년 동안 인간의 정성으로 지었던 이 성전을 갖다 헐으라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미완성인 죄인임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인간의 가장 미완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자신의 미완성된 생각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완성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도 바로 우리의 미완성된 이 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본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게 내 본성입니다. 그게 내 죄된 본성이에요. 미완성이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면 됐어.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어. 이게 우리의 본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인간의 미완성은 예수님의 완성을 향하여 저항한다라는 얘기예요. 저항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도요, 여러분들 말씀을 뭐 그냥 그냥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느낄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점점 형식화돼 가요. 왜요?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인데 뭐. 예.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매일의 새벽 예배가 매일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이러한 인간의 미완성은 예수님의 완성을 저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오히려 저항하며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런 일을 하는 표적이 뭐야? 이러한 인간의 질문에 세상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모두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미완성은 완성이 될 수 없다. 네 능력만으로는 너의 죄성만으로는 그거 완성이 될 수 없어. 여러분들 우리 예수 안 믿고 살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살기 위해 정말 애써요. 예. 근데 완성이 되나요? 구원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그거 헐어버려라. 지금 니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거 헐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뭘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미완성을 모두 헐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완성된 성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완성은 완성과 비교할 때 완성을 믿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실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잘 보세요. 지금 여기 21절부터 22절에 요한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니까 완성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이걸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 미완성된 성전을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 안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지금까지 봤던 대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미완성된 내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된 내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가 또 죄 지었네라고 하면서 완성된 예수를 다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쌓은 미완성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년 동안 쌓은 그 성전을 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정성을 자기 노력으로 그거 쌓은 자기의 그 미완성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신 구원 앞에 인간의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헛된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정성과 내 노력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완성의 삶에서 완성의 삶으로의 변화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의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미완성인 나의 삶과 완성이신 예수님의 구원이 비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아이들 가끔 보면 동전이 너무 이뻐요. 보기에 너무 이뻐요. 그쵸? 반짝반짝하고 딱딱하고 이뻐요. 그러니까 얘가 이것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동전 들고 다니다가 어른이 "이쁘다." 하고서는 종이 쪼가리를 주죠. 그럼 얘가 이 종이 쪼가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아 이게 이쁘거든. 이 뭐 제일 큰 동전이 한국에서 500 원이니까 500 원이 이쁘거든. 아니 근데 뭐 노란색 뭐 종이 쪼가리 이거 뭐 그거 뭐 색칠하면 노란색 나오는 건데 그거 받겠어요? 안 받아요. 뭐예요? 근데 나중에 알죠. 500 원과 5만 원은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의 미완성을 깨닫고 이제 5만 원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막 돈이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따라가요. 막 우리들의 정성을 다 바쳐서 돈 벌려고 해요. 그리고 나의 지식을 막 높이려고 해요. 내 자존심을 막 높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하는지 그걸 보이려고 해요. 정성과 노력으로. 하지만 그건 500 원짜리에 불과해요. 내가 보기에 이쁘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거는 500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5만 원짜리, 예, 5 억짜리 막 수표를 주신 거예요. 아니 나 종이 쪼가리 안 받는다고. 지금 그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미완성인 나의 삶에
완성이신 예수님의 구원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완성인 내 삶을 버리고 완성이신 예수님의 구원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완성과 완성은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 절부터 보시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모든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완성이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사람들과 섞이려고 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게 되었대요. 그쵸? 보이세요? 그 이름을 믿었으나 23 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완성이 예수님이구나. 성전의 완성을 보며 지성소에서 불리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믿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탁하지 않았대요. 아니,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신 그 성전을 우리들에게 의탁하지 않으면 미완성인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미완성인 우리들의 삶이 완성으로 가는 길은 없다라는 것인가? 그 길을 바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그 길을 내일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정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게 뭐냐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에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인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미완성된 내 삶을 죽여버리고 완성된 삶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 그 영의 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보인 미완성의 모습은 육체의 정욕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정욕이 가득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난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의 육신만으로는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써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보다는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왜요? 우리 영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려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 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근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듭난 삶이다.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거듭난다. 이게 뭐겠어요? 예수 내 구주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성령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미완성된 내 삶에 우리 예수 내 구주 부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미완성된 삶이라니까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라니까요.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부르며 구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임을 깨달으면서 믿으면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미완성된 죽어가는 삶에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완성된 생명의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이게 내 삶을 완성하는 겁니다. 미완성인 내 삶에서 그럼 목사님 예수 내 구주 계속 주구장창 부르는 게 이게 그러면 인간의 정성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의 정성이 돼요? 그게 정성이 되나요? 예수 이름은요. 예수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걸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정성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고백의 입장인 거예요. 정성이 아니에요. 고백인 겁니다. 고백. 믿음의 고백.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으로 돼요? 예. 하고 또 해도 안 될 만큼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룹 천사들이 거룩하다. 아니, 거룩하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내 구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부르고 또 불러도 부족한 거예요. 고백해도 다 고백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이 사랑,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다 고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고 또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예수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미완성된 나의 삶, 죄인된 나의 삶, 죽어가는 나의 삶을 완성의 삶으로, 또한 의인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바꾸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삶이 미완성일 수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죄에서 못 벗어나지? 왜 나는 내 삶이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지? 되는 일이 없지? 여러분들, 그거는 지금 나의 미완성된 모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내 안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완성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실 때 내 삶은 완성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기에 돈으로 많아지는 거, 이게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신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삶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 완성된 삶을 사십시오.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